말씀 보도록 하겠습니다. 예, 우리 함께 합독하도록 하겠습니다. 당시에 땅에는 네피림이 있었고 그 후에도 하나님의 아들들이 사람의 딸들에게로 들어와 자식을 낳았으니 그들은 용사라 고대에 명성이 있는 사람들이었더라. 여호와께서 사람의 죄악이 세상에 가득함과 그의 마음으로 생각하는 모든 계획이 항상 악할 뿐임을 보시고. 아멘. 오늘 말씀 제목은 치유의 시급성이라는 제목입니다. 하나님은 현장을 치유하기를 원하시고 또 치유할 영적 의사로 우리를 부르셨죠. 237 나라 5천 종족에 하나님은 이 치유의 응답을 주기를 원하세요. 새 가족들에게 하나님은 치유하기를 원하시는데 어떤 제자를 쓰시냐, 예, 이 답을 갖고 있는 사람이죠. 자, 먼저 서론으로요. 치유받아야 될 사람들은요, 예, 많은 갈등이 있습니다. 예, 답답하고요. 막 힘든 대표님 거 그 많고. 반대로 나오는데요, 지금? 화면이 반대로 나온다고요? 네. 이제 괜찮게 나오나요? 네, 감사합니다. 예. 지금 이제 우리가 이제 사역을 하시면서 또 우리 자신도 마찬가지고요. 주로 이제 237 나라 5천 종족 또 새가족들 또 렘넌트들이, 예, 갈등이 많죠. 예, 답답한 것도 많고 힘든 것도 많고 많은데 왜 갈등이 있냐라고 했을 때는요. 어, 옛날 옛날 것을 많이 갖고 있는 거죠. 쉽게 얘기하면 구원받기 전에 이전의 것, 복음 이전의 것. 그러다 보니까 뭐가 많습니까? 상처가 많죠. 틀린 기준으로 살아가니까요. 그래서요, 이 12가지 사단이 만들어 놓은, 사단이 심어둔 12가지가, 예, 이걸로 완전, 예, 각인, 뿌리, 예, 체질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어디에서 갈등하냐라고 할 때 보면 이걸로 갈등하는 거죠. 이걸로. 옛날 것, 또 거기서 나온 상처, 사단이 심어놓은 12가지, 이거 가지고요. 하나님은 여기에 답 가지고 있는 사람을 쓰실 거예요. 자, 그래서 우리가 알려줘야 될 게 뭐냐 하면, 우리도 마찬가지고요. 듣는 것을 조심해야 됩니다. 듣긴 들었는데 틀린 걸 들었다. 그러면 신앙생활을요, 실패합니다. 그죠? 랩넌트가 틀린 걸 들었다. 그러면 그 신앙생활 스탑하는 거죠. 새 가족이 틀린 걸 듣고 신앙생활 하면 상처받고 떠나는 거죠. 우리가 신앙생활 하다가 무너지는 이유가 뭐냐? 틀린 거 들어버리면 그래요. 그 틀린 게 뭐냐? 사람의 소리입니다. 누가 한번 전도서 7장 21절 한번 읽어주시겠습니까? 전도서 7장 21절. 또한 사람들이 하는 모든 말에 내 마음을 두지 말라. 그리하면 내 종이 너를 저주하는 것을 듣지 아니하리라. 예. 사람들이 하는 모든 말은 내 마음에 두지 말아라 그래요. 우리는 뭘 마음에 담아야 되냐? 하나님의 말씀을 마음에 담아야 돼요. 근데 사람들은 하나님의 말씀을 안 담고 사람의 소리를 마음에 담죠. 그러니까, 예, 실패하는 거죠. 하나님의 소리.
하나님의 음성이죠. 특히 어떤 음성이냐? 요한복음 19장 30절에 십자가에서 다 이루었다, 다 끝냈다. 예. 사단이 만든 모든 이 시몬은 이걸 다 끝냈다. 예. 사단의 족보를 완전 마시 족보를 끝내버린 거죠. 그래서 하나님 자녀로. 그러면 하나님의 자녀는 이제 하나님의 음성을 들어야 됩니다. 그런데 주로 사람들은요, 어느 소리가 많이 들리냐면 이 사람 소리가 많이 들립니다. 예, 사람 소리가요. 그러면 이 사람 소리가 뭐냐라고 했을 때는요, 요거요. 옛날 것, 상처 얘기하고요, 사단이 심어준 것, 맞는 얘기, 이거 도움되는 얘기인 것 같은데 알고 보면은 예, 틀린 거죠. 그리스도께서 끝내신 그걸 자꾸만 얘기하는 거죠. 그러면 신앙생활에 굉장한 손해를 보는 겁니다. 우리는 뭐냐니까요, 고린도 후서 5장 17절에 보니까 새로운 피조물이다 그랬어요. 이전 것은 지나갔다 그러죠. 그리고요, 뭐라고 얘기하시냐면 왕 같은 제사장이다, 선지자다, 이렇게 말씀하세요. 예. 빛을 전하는 선지자로 불렀다. 빨리 우리가 누군지를 제대로 확인을 해내야 됩니다. 자, 그러면서 새로운 나, 이걸 찾아야 되겠습니다. 그 뭘 기억하셔야 되냐면 이 새로운 나는요, 그리스도의 손에 잡혀 있는 나입니다. 절대로 사단에 무너뜨릴 수 없는 그리스도의 손에 잡혀 있는 나예요. 예. 그리스도에게서 빼앗을 자가 없는 나, 이거 알려줘야 돼요. 하나님 주신 최고의 응답은요, 이게 믿어지는 거죠. 그리스도가 믿어지고 깨달아지고 그리스도가 들려지고 하면서요, 그리스도가 고백되어진 것이 응답입니다. 예. 이미 이거는 우리가 받았죠. 하나님의 은혜로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라고 응답받았어요. 예. 이 고백한 사람에게 하나님이 주시는 응답이 뭐냐 하면 with 임마누엘 원네스입니다. 어떤 상황에 있어도 하나님은 with 함께 계시고, 교회에서 어떤 만남을 만났든지 하나님은 그 만남 속에 함께 계시고요. 임마누엘, 하나님이 모든 일 속에서 함께 계시고 원네스로. 이게 우리의 진짜 모습이에요. 새로운 나. 이거를 알려줘야 되겠죠. 그리고 또 하나 기억해야 될 게 있는데, 이것은 이미 받은 응답이고요, 우리가 받아야 될 응답이죠. 그게 우리 영적 상태에 따라서 달라지는데, 그게 갈라디아 2장 20절의 말씀입니다. 이건 뭐냐 하면은, 요거는 하나님이 주신 응답이고, 요거는 내가 만드는 응답이에요. 내가 어떻게 영적 상태를 만들어 놓냐, 그죠? 내가 어떻게 언약을 붙잡고 있냐 따라서 응답이 달라지는 거죠. 그래서 멸망받을 나는 죽고, 누가 주인 되어야 되냐? 그리스도께서 주인 되셔야 됩니다. 그리스도께서 살아계셔야죠. 멸망받을 나 죽고, 사단 심부름하는 나는 죽고, 그리스도께서 내 안에 주인 되어 있어야 돼요. 그 영적 상태. 그때 하나님의 거기에다가 응답을 주시는 거예요. 마지막으로 알려줘야 될게요. 새로운 내가 해야 될 게 뭐냐? 기도죠. 예. 기도는요, 정시기도가 있고요, 무시기도 24기도죠. 그리고 하나님의 능력이 나타나는 25기도가 있습니다. 예. 정시기도, 제일 좋은 정시기도는요, 하나님 주시는 메시지 듣는 시간입니다. 말씀 듣는 시간이 정시기도라고 보면 돼요. 예.
말씀을 내가 묵상하는 시간이 정식기도죠. 무시기도는요, 하나님과 대화하고 질문하면 아주 좋은 무시기도 24기도가 되는 겁니다. 그러면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게 됩니다. 하나님 역사를 일어나는 거죠. 자, 지금 우리가 왜 이 치유의 시급성을 봐야 되냐면, 이번 주에도요, 육신의 뭐 불치병으로 어려운 병으로 고생하는 분 얘기 듣고, 또 정신적으로 힘들어하는 분 얘기 듣고, 뭐 뉴스에서도 마찬가지고요. 계속 아픈 사람들 너무너무 많아지죠. 영적 문제 많아져 있고요. 그죠? 왜 그러냐? 치유. 하나님 이 제자가 필요한 거예요. 237 나라에, 또 우리 주변에, 우리 가문에 영적 의사로 서야 될 사람. 그렇다면 치유의 근본을 봤으니까 이제 치유의 시급성을 좀 봐야 되겠죠. 어떤 하나님 제자를 쓰시냐? 이걸 본 사람을 쓰시는 겁니다. 하나님하고 통하는 사람. 아, 이게 시급하구나라고 본 사람이에요. 자, 그 시작을요, 이걸 봐야 돼요. 아, 사람들이 지금 저를 비롯해서 사람들이 어디에 갈등하고 있냐 하면 이 사람 소리에 갈등하고 있죠. 사람 소리에. 맞는 말인데 하나님 말씀하고 안 맞아요. 12가지 여기 걸려있는 거 얘기하는 거예요. 야, 너 그렇게 하면 되겠냐? 막 하는데 그 기준이 어디냐면 여기죠. 여기. 틀린 거 가지고, 상처 가지고, 내 틀린 거 가지고 얘기를 해요. 관심 있는 데가 어디 있냐면 이거죠. 진짜는 우리가 어디에 있었냐면 새로운 나기 때문에요, 하나님의 음성이 있어야 돼요. 갈라디아 2장 20절 속에 있는 것이 진짜 우리 모습이어야 돼요. 신앙생활을 한다고 하면서도 우리가 많이 속는 부분이 이거예요. 하나님의 음성 듣기보다는 사람의 소리, 사람의 말, 사람의 경험, 사람들이 했던 뭐 좋았던 거, 그걸 기준으로 자꾸만 잡으려고 해요. 그게 아니라 하나님의 음성을 들을 수 있어야 됩니다. 특히 복음의 말씀을 들을 수 있어야죠. 자, 그래서 사람들은 예수님이 그리스도로 오셔서 십자가에서 다 끝내놨는데, 다 이루었다고 얘기해놨는데, 그죠? 요한복음 19장 37 다 끝내놨다고 했는데, 끝냈을 때 뭘 끝냈냐라고 했을 때는요, 이걸 끝냈거든. 이걸 끝냈는데 이걸 끄집어 가지고, 야, 너 이거 없잖아라고 얘기를 해요. 야, 이거 때문에 너 문제라고 얘기를 해요. 이거 너 안 돼서 너 불안할 거라고 얘기해줘요. 이게 중요하다고 자꾸 얘기해줘요. 그 문제 사단 심부름 하도록 사단의 족보에서 완전히 건져내셨거든요. 그런데 그걸 자꾸만 붙잡고 살도록 속인다는 거예요. 그게 사람의 소리라는 거예요. 그래서 교회 다녔다가 실패하고 교회 다녔다가 무너지는 사람들의 특징은 뭐냐면, 복음을 못 듣고, 복음을 들었다 하더라도요, 사람 쳐다보면서 사람 소리 들으면서 흔들리는 거예요. 사단이 그렇게 속이는 거죠. 자, 그래서 우리는 이걸 봐야 됩니다. 아, 하나님의 음성. 다 끝내놨다. 너는 그런 인생이 아니야. 먹고 살고 그것 때문에 사단이 심어준 그 프로그램 속에서 살아야 될 인생이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은 새로운 피조물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진짜 응답 속에 들어가라는 거예요. 진짜 응답 속으로. 자, 이걸 우리가 해줘야 됩니다. 우리가 알고 있어야 되고 해줘야 돼요. 자, 그러면 치유의 근본이 뭐냐? 예. 가장 근본은 하나님 중심이 되는 거죠. 예. 나 중심에서 하나님 중심 되는 겁니다. 여기 치유입니다. 치유. 예. 아픈 게 낫다가 아니라, 어떤 문제가 해결됐다가 아니고요, 나 중심이 바뀌어서 하나님 중심으로. 이게 어디서 시작됐죠? 창세기 3장에서 시작됐잖아요. 너가 하나님처럼 될 거라고 하는 거. 누가 준 말이었냐? 사단이 준 말이었어요. 누구를 통해서요? 뱀을 통해서요.
오늘 좀 이따 예배 마치고 직분자 교육할 때 이거를 쭉 좀 그 주제가 아마 여기 나올 것 같아요. 그래서 치유가 근본적인 치유가 됐다라고 했을 때는요, 여기에 됐다는 거예요. 여기서 빠져나왔다는 거예요. 창세기 3장에서 나왔다는 것이 근본 치유가 된 겁니다. 예. 나 중심의 말, 나 중심의 행동, 나 중심의 동기, 뭐 변명을 해도 나 중심. 예. 빠져나온 사람 나 중심 아니고 하나님 중심 된 게 근본이 치유된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 중심이 또 뭘까라고 하면요, 하나님 중심하면 뭘까요? 하나님 말씀 중심이죠. 말씀으로 역사하고 계시니까 그 하나님의 계획이 뭘까를 찾아야 돼요. 하나님의 뜻이 뭘까, 그걸 말씀 속에서 찾아야 되겠죠. 그게 하나님 중심된 겁니다. 나 중심이 아니라. 예. 내 이익선에 뭐 이렇게 결정할 때 그때 하나님의 뜻이 뭘까라고 질문을 하는데, 예. 그것도 우리가 하나님 볼 때 더 유리한 거를 선택해야 맞는 거잖아요. 그런데 내 유리한 거를 선택하면서 하나님을 갖다 붙인다. 그게 종교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오는 게 뭡니까? 고통이었어요. 창세기 3장 16절부터 20절에 고통이 왔습니다. 하나님이 사람을 만들어 놓고 모든 것을 정복하고 다스리라고 했는데 사람이 저주받으니까 모든 땅까지 다 저주받았어요. 그래서 온 게 어려움이고 죽음이고, 예, 그렇게 시작된 거죠. 예. 그래서 하나님이 근본을 치유하기 위해서 주신 약속이요, 창세기 3장 15절에 여자의 후손입니다. 그리고 창세기 3장 21절에 가죽 옷이죠. 한마디로 말하면 구원자 대신 그리스도입니다. 이게 딱 답이 나와야 돼요. 예, 좀 더 직분자 교육 때 더 깊이 있게 얘기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하나님 중심으로 가는 것입니다. 하나님 계획으로 가는 것이 치유의 근본이 된 것입니다. 자, 두 번째는요, 그러면 이제 시급한 치유가 있습니다. 이게 지금 제일 중요한 문제인데, 창세기 6장 오늘 읽었습니다. 6장 4절 5절 네피림이요. 요걸 우리가 좀 잘 생각을 해야 돼요. 네피림. 이번 주일날도 말씀드렸다시피 문화가 네피림으로 병들어 있어요. 그냥 말하면 잘 알다시피 위에서 떨어진 자, 사단에게 잡혀 있는 거구나라고 생각하는데, 사단에게 잡혀 있는 사람들, 사단에게 잡혀서 지금 강한 나라들, 강한 사람들, 성공한 사람들, 누구의 힘을 얻어서 됐냐? 사실 네피림이라는 거죠. 무당은 무당한테 찾아갔을 때, 야, 너 이렇게 시달리는구나. 그러면 제자 만들고 전도할 때 어떻게 합니까? 그 사람들은 너 신받아라 얘기하죠. 신받아라. 그래서 구슬 해줍니다. 그래서 신내림 구슬하죠. 그러면 제자가 되는 거예요. 신제자가 되는 거예요. 그걸 고급화시킨 전략이 3단체에서 하고 있는 거죠. 그러니까 그 사람들 늘 기도를 늘 하죠. 그 틀린 걸 받았으니까. 거기서 만들어내는 것이 이제 문화고 음악이고 많은 것들을 만들어냅니다. 교육이고 자기의 그 배경을 가지고 막 하죠. 그게 그래서 지금 문화가요, 네피림 문화다라는 거예요. 이게 그래서 시급하다라는 거 얘기입니다. 그래서 명상운동, 기운동 하는 거 많은 것들이 지금 알고 보면 악한 영으로 힘을 얻는 것 속에 있다는 거예요. 그러면 우리도 마찬가지지만 더 많은 영향을 받고 있는 우리 후대들은요, 네피림의 영향을 그대로 받고 있는 거예요. 거기에 영향을 받으니까 생각하는 거라든가, 예, 모든 계획이 항상 악하다는 거죠. 하나님 볼 때 안 맞아요. 자기는 좋은 계획을 세웠는데 이거 세워갖고 있는 거예요. 이거 자꾸만 틀린 거 세워갖고 있는 거죠. 그러면 어떻게 됩니까? 망하죠. 예. 그래서 하나님이 약속한 게 있어요. 뭐라고 했냐? 얘네들은 네피림의 힘을 갖고 있다. 지고 있어요. 예. 무당한테도 지고 있고 명상운동하는 사람한테 지고 있고 뭔가 영적인 힘을 갖고 있는 사람한테 지고 있는데, 예, 우리가 찾아야 될 답이 있어요. 하나님이 그래서 말세에 남녀 종에게 뭘 부어주겠다고요? 성령 부어주겠다. 그래서 성령 충만 받으라 약속하셨어요. 왜냐? 지금이 말세거든요.
네피림 시대이기 때문에 하나님은 그걸 이길 수 있는 힘을 찾으라는 거예요. 이거는 여기서 우리의 영적 상태죠. 구원은 이미 받았지만 내가 실컷 인생을 사단에게 속고 사단에게 심부름하는 인생으로 살지 않고 그거를 이기고 승리할 수 있는 답은 여기 있습니다. 그래서 시급한 치유. 이거는 237 나라 5천 종족 많은 새신자들과 렘넌트들이 이 속에 있기 때문에 하나님이 이건 지금 시급하다. 이 비밀 모르고 있으니까 시급하다. 그리고 부러워하고 하는 게 뭐냐면 싹 다 네피림 문화 속에서 강해져 있는 그것들을 부러워하고 그걸 목표로 두고 달려가고 있고 그 사상을 받아서 얘기하고 있고 그 사상 가지고 교회 와 있고 그 사상 가지고 살아가고 인생 목표를 정하고 살아가니까 다 끝낸 예수님이 그리스도로 다 끝낸 그걸 붙잡고 그 끝낸 걸 가지고 자꾸만 경쟁하고 그걸 가지고 목표로 삼고 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시급한 치유다 이거는요. 예. 그래서 이거는요 사람 중심이 아닙니다. 사람 중심이 아니고 하나님 중심이에요. 하나님의 사람. 예. 하나님이 숨겨둔 제자. 이게 필요해요. 예. 이 사람을 하나님이 누구에게 붙이실 거냐라고 했을 때 준비해 놓은 사람, 하나님의 사람. 하나님의 제자를 누구에게 붙일 것이냐. 틀린 걸 갖고 있는 사람에게 붙이시면 안 되겠죠. 틀린 걸 갖고 살아가는 사람에게 붙이면 안 되겠잖아요. 그래서 하나님이 노아에게 방주 만들어라 그랬죠. 방주. 예, 너를 위해서 만들어라. 이 방주가요 그리스도입니다. 예. 누구든지 방주 안에 들어오면 사는 거죠. 그렇죠? 방주 밖에 있으면 아무리 대단한 사람도 죽는 겁니다. 누구든지 그리스도 붙잡으면 구원받는 거예요. 누구든지 예수가 그리스도라고 믿어지고 그리스도를 영접하게 되면 하나님 자녀가 되고 구원받는 거죠. 그게 방주입니다. 예. 방주 운동 하시기 바랍니다. 왜요? 후대를 위해서, 내 생명을 위해서, 생명 운동 위해서. 그게 창세기 6장 18절 20절입니다. 방주 만들어라. 너를 위해서, 너 자녀들을 위해서, 그리고 많은 생명 보존을 위해서. 많은 동물들이 방주에 타서 구원받았죠. 자, 그러면 치유의 시작은 어디냐? 치유의 시작은요. 일 중심이 아니고 하나님 나라의 일입니다. 하나님의 일. 예. 우리 한번 찾아볼까요? 창세기 12장 1절부터 3절 말씀 한번 읽어주시겠어요?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에게 이르시되 너는 너의 고향과 친척과 아버지의 집을 떠나 내가 네게 보여줄 땅으로 가라. 내가 너로 큰 민족을 이루고 네게 복을 주어 내 이름을 창대하게 하리니 너는 복이 될지라. 너를 축복하는 자에게는 내가 복을 내리고 너를 저주하는 자에게는 내가 저주하리니 땅의 모든 족속이 너로 말미암아 복을 얻을 것이라 하신지라. 아멘. 아멘. 예. 아브라함이 있었던 데는요 갈대아 우르라는 곳이었습니다. 예. 거기는 뭐 문명이 발달된 곳이었죠. 근데 하나님 거기서 떠나라고 얘기했어요. 성공 중심에서 떠나라고 얘기하시는 거예요. 아브라함에게 거기 있는 곳에서 나오라고 얘기하시는 거예요. 그렇죠. 그러면서 내가 내게 보여줄 땅으로 가라. 내가 내게 지시할 땅으로 가라. 예. 뭘 떠나라고요? 너의 고향을 떠나고 너의 친척 떠나고 아버지 집을 떠나라. 그러면서 내가 보여줄 땅으로 가라. 예, 치유의 시작입니다. 치유의 시작은 하나님이 지시할 땅이 있어요. 하나님이 하실 일이 있어요. 하나님의 지시하는 거, 하나님의 지시, 이걸 따라가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가기 시작하는 것이 신앙생활이고요. 요게 치유의 시작입니다. 그죠? 내게 잔뜩 세워놓고 이거 해주십시오라고 세게 기도하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이 지시할 것을 따라가는 거예요. 그게 치유의 시작입니다.
가다 보면은 엎어질 때도 있겠죠. 그러나 우리는 언약 붙잡고 따라가요. 왜냐하면 내 계획이 성취되는 것이 아니라, 내 계획이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언약은 바뀌지 않아요. 하나님의 언약이 이루어지는 거거든요. 아무리 대단해도 바벨탑 쌓는 그곳은요, 멸망할 거예요. 성공 중심으로 가는 것은, 그것은 반드시 무너질 거예요. 쌓은 만큼 높이, 쌓은 만큼 크게 떨어지겠죠. 하나님은 우리에게 지시할 일이 있대요. 지시한 일이 있대요. 예. 내가 너로 큰 민족을 이루고 내게 복을 주어서 내 이름을 창대하게 하겠다. 너는 복이 될지라. 너를 축복하는 자에게 축복하고 내가 복을 내리고 너를 저주하는 자에게는 내가 저주하리니 땅의 모든 족속이 너로 말미암아 복을 얻을 것이라 하신지라. 예, 하나님은 천하 만민이, 이 237 나라가 5천 종족이 복을 얻도록 우리를 부르신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예, 이게 하나님 주신 언약입니다. 치유의 시작. 예. 진짜 복은 복음 안에 있습니다. 진짜 복은 오직 그리스도입니다. 자, 그래서 결론은요. 예, 여기다가 결론 쓰겠습니다. 결론은 지금 사람들은 많은 틀린 것이 각인돼 있죠. 그럴 수밖에 없죠. 태어나면서부터 원죄가 있으니까 틀린 것으로 각인되어져 있어요. 다른 것으로 각인되어 있는데 하나님이 원하는 것은요, 복음입니다. 정확한 복음 가지고 치유하기를 원하세요. 틀린 것들이. 복음 치유래요. 그러면 하나님이 원하시는 건요, 정확한 복음을 알고 있고 정확한 복음을 줄 수 있는 사람. 예, 오직 복음의 사람. 예. 그래야 각인된 게 치유됩니다. 정확한 복음. 237 나라의 새 가족에게, 렘넌트에게 하나님의 정확한 복음 전달하기로 해요. 그리고요, 오래되다 보니까 각인된 게 오래되면요, 뿌리가 내립니다. 예. 다른 것으로 뿌리 내리는데, 특히 뭐로 뿌리 내렸냐? 영적 문제라는 걸 갖고 뿌리 내렸어요. 영적 상태가 틀린 걸로 뿌리 내려져 있다는 거예요. 복음 아닌 걸로 너무너무 많이 굳어져 있고 딱딱해져 있고 뿌리 내려져 있어요. 그거를 치유해야 되죠. 예. 영적 상태 뿌리가 치유되어져야 돼요. 237 나라의 사람들에게. 그리고요, 예. 삶이라고 했는데, 예. 거짓말 치지 않은 것은요, 삶보다 더 중요한 상태입니다. 예. 이게 아주 숨겨져 있습니다. 체질화되어 있어요. 완전 숨겨져 있죠. 하나님은 이 체질된 다음에, 이 상태가 된 다음에 하나님은 여기에 응답을 주시죠. 이게 응답의 그릇입니다. 어떤 체질이냐? 복음의 체질이냐? 율법의 체질이냐? 예, 축복 담을 우리의 그릇, 우리의 영적 상태가 중요합니다. 예. 하나님은 진짜 응답을 주기를 원하거든요. 한번 돌아보십시오. 진짜 응답은요, 복음 알고 나서 오는 것이 진짜 응답이었어요. 그죠? 예, 성공도 어디서 해야 되냐? 복음 안에서 복음 가지고 성공되어져야 진짜 성공입니다. 그렇죠. 그래야 하나님의 사람을 하나님이 붙이시는 거예요. 그리고 우리는 무슨 일을 하다 갈 것이냐? 이거 하나님의 일을 하다 가야 되는 거예요. 내 일을 하다가 가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일을 하다 가는 거예요. 그게 치유입니다. 예. 마지막으로 마가복음 16장 한번 보겠습니다. 예, 15절부터. 또 이르시되 너희는 온 천하에 다니며 만민에게 복음을 전파하라. 네. 자, 20절까지 쭉 읽어 주세요. (16절) 믿고 세례를 받는 사람은 구원을 얻을 것이요 믿지 않는 사람은 정죄를 받으리라. 믿는 자들에게는 이런 표적이 따르리니 곧 그들이 내 이름으로 귀신을 쫓아내며 새 방언을 말하며
뱀을 집어 올리며 무슨 독을 마실지라도 해를 받지 아니하며 병든 사람에게 손을 얹은즉 나으리라 하시더라. 주 예수께서 말씀을 마치신 후에 하늘로 올려주사 하나님 우편에 앉으시니라. 제자들이 나가 주를 전파할세 주께서 함께 역사하사 그 따르는 표적으로 말씀을 확실히 증언하시니라. 아멘. 아멘. 예, 18절에 보니까 그렇게 나오죠. 뱀을 집어 올리며, 예, 사단을 얘기하는 겁니다. 무슨 독을 마실지라도 해를 받지 아니하며 병든 사람에게 손을 얹은즉 나으리라. 예, 우리가 하나님 주신 말씀을 가지고, 예, 복음을 가지고 전달할 때 하나님은요, 치유하시겠다고 약속하셨어요. 그리고 하나님 우편에 앉아서 20절에 보면 제자들이 나가 전파할세 주께서 함께 역사하셨다. 그 따르는 표적으로 말씀을 확실히 증언하시니라 그랬습니다. 우리가 하고 있는 현장에서 하는 사역들, 또 기도하고 있는 그 일들에 하나님은요, 보좌의 축복으로 함께 계시고 역사하는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예. 진짜 하나님이 붙이시는 제자, 하나님이 하시는 그 복음 운동, 그 일에 주역으로 쓰임 받기를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수요예배 통하여 우리 치유의 시급성을 알게 하여 주시고 237 나라와 5천 종족 또 많은 새가족과 또 많은 후대 렘넌트들의 정말 올바른 복음이 전달될 수 있도록 언약 주심을 감사합니다. 하나님, 치유의 근본을 알게 하시고 또 시급한 치유와 진짜 치유의 시작이 무엇인지 제대로 알게 하여 주셔서 병든 시대의 영적 의사로 서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말씀 받는 모든 주의 백성들이 십자가에서 모든 문제 해결하신 그리스도가 함께 계심을 기억하게 하여 주시고 환경에 또 사람 만남 갈등에 속지 않게 하여 주시고 일 속에 흔들리지 않게 하여 주시고 오직 그리스도 붙잡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